1970년대에 세계적인 이슈가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뭘까요? 드디어 달나라로 우주선을 쏘아 보내게 됐죠. 그 이름하여 아폴로 13호. 그래서 지상 관제소 총책임자였던 진 크란츠 그분이 자서전을 냈는데 정말 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저의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제가 저의 좌우명을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좌절하지 않는 삶, 그것이 참된 삶이다. 그런데 이분이 쓰신 책이 어쩌면 저하고 같은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실패는 옵션이 아니다. 1970년대 드디어 아폴로 달 우주선이 이제 떴어요. 얼마나 많은 기자들과 신문들과 사람들이 기대와 놀라울 만큼 온 희망을 가지고 드디어 달나라로. 그런데 지구에서 32만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 한 군데에서 산소 탱크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이 산소 탱크가 폭발하는 그 대참사를 맞이하고 산소가 빠져나가고 전력이 차단되고 전 계기판의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우주선 내부 온도는 아시죠? 우주가 엄청 춥다는 거. 대기권만 벗어나도 영하로 뚝 떨어져요. 예, 영하로 떨어졌고 우주 비행사 3명은 칠흑 같은 우주 공포 속에서 고립되어 버렸어요. 미 항공우주국 지상관제소는 이제 패닉에 빠져버렸어요.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이 우주 비행사들은 이제 우주 쓰레기가 되어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어요. 그때에 지상관제소 총책임자가 바로 이 진 크란츠였어요. 이 진 크란츠가 관제소 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상계대 놀고 소리쳤어요. 모두 조용히 해. 지금부터 비관적인 의견은 일절 금지한다.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다. 내 사정과 이 관제소에. 우주선 안은요, 산소가 없으면 당연히 죽어요. 아수라장이 됐어요. 32만 킬로. 지구의 측정은 안 돼요, 지구로는. 그런데 32만 킬로 떨어진 그 지구의 관제탑의 리더가 냉정하게 중심을 딱 잡고 통제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어요. 아폴로 13호는 관제탑 지시에 따라서 극적으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여 그 3명 다 모두 무사히 생활했습니다. 우주선 안은 모든 전등이 꺼지고 산소가 떨어지는 재앙의 현장이었지만 지구 관제탑에서 통제권을 굳게 쥐고 있었기에 그들은 살아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6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으로 불이 꺼진 우주선 같지만 하늘 보좌의 관제탑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셔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의 인생에 실패란 없어요. 옵션도 없어요. 좌절하지 않는 삶이 진짜 참된 삶이라니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 본 그 세상은 인간의 역사라는 바다에 몰아치는 거대한 폭풍과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역사의 그 마스터키,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그 두루마리의 임봉을 하나씩 하나씩 떼기 시작을 하십니다. 인이 떨어질 때마다 하늘에서 무시무시한 4마리의 말과 말 탄 자들이 튀어나와서 이 땅을 짓밟고 재앙을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과 기근, 질병과 사망의 거친 파도, 온 지구를 뒤흔드는 묵시록의 환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세상이 완전히 망하는 것 같고 악한 사탄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두려운 재앙의 한복판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그 거룩한 통제와 반전의 역사가 숨겨져 있어요. 어린 양이 첫째 인과 둘째 인을 떼시잖아요. 그때 하늘의 생물들이 오라! 하고 외쳐요. 그때 흰 말과 붉은 말이 차례로 등장을 하죠. 첫째 인을 뗄 때 등장할 때 먼저 뭔 말이 등장을 해요? 흰 말이. 근데 뭐를 가졌냐면 활을 가졌어요. 활. 그리고 면류관을 받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얼핏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흰 말이라는 것에 속아요. 그래서 복음이 승리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 즉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승리의 독재자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뭐에 속았다고요? 흰세계에 속았어요. 흰세계. 적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미혹하는 자가 나타날 것인데 뭐 한대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과 기적을 행할 것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왜 그래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누가 나와요? 붉은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붉은 말 탄 자는 제가 하시는 말씀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드리는 말씀을 허락을 받아 땅에서 성경에 써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만드는 전쟁과 분쟁의 칼을 휘두른답니다. 그럼 누구의 허락을 받을까요? 이 붉은 말 탄 자가 누구의 허락을 받아요? 네, 하나님. 잘 기억하고 계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바로 그렇지 않은가요? 세상은 자기가 진짜 구원자인 것처럼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그 끝은 반드시 속임수일 뿐이죠. 물질로 때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물질이 나에게 충만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물질이 충만하게 들어와서 물질을 벌기 위해서 교회도 빠지고 하던 기도도 멈추고 바빠서 성경도 못 읽고 누구의 미혹이에요? 마귀의 미혹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지금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는 갈등과 분열이 가득해요. 우리나라 아닌가요? 세계 나라 아닌가요? 가정과 일터 속에서도 불화와 분쟁의 붉은 말이 칼을 휘둘러요. 우리의 평안을 가로채려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탄주일관계 성도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1절과 4절에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재앙의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붉은 말이 화평을 제하고 큰 칼을 휘두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고 계시라고 허락을 받아. 4절 말씀에 써 있잖아요. 분명하게. 아무리 악한 재앙과 분쟁의 역사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역사의 주도권은 칼을 준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을 떼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니까요.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선포를 믿으시고 각 개인의 전쟁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지키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셋째 인을 띄었더니 이번에는 검은 말이 등장을 해요. 하늘에서 충격적인 경제적 재앙의 음성이 들려요. 어디에서 들린다고요? 하늘에서.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벌어서 그까지 밀 한 대 사면 끝난다니까요. 정말 하루살이 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한 석대. 보리 석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람류 번역 잘못됐다고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뭐라고요? 그러면 올리브유. 올리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마라.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적어도 밀 5대는 사야 되는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면. 그런데 한 대밖에 못 산다? 보리 석대. 원래는 보리 한 10대 정도 사야 되는 돈이라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 기틀이 무너지는 고통이에요. 오늘날 치솟는 물가, 끝없는 불경기. 지금 아닌가요? 한숨 쉬는 우리의 그 팍팍한 현실과 똑같잖아요.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제한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올리브유는 포도주는 건들지 마라. 왜냐? 이 올리브유는요, 가난한 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수단이에요. 지금도요, 피부에 무슨 알러지나 좀 안 좋은 거 생기잖아요. 약 바르지 마세요. 약 바르면 좋은 내 옆에 기운까지 같이 죽여요. 올리브유 바르세요. 올리브유 바르시고 기도하세요. 성경에도 올리브유가 약으로 쓰여요. 또 포도주는 가난한 자들에게 없어서는 안 돼. 왜냐? 우리나라는 물이 풍부하지만 저쪽은 물이 없어요. 포도주가 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먹는 그런 포도주 아니고 포도즙 같은 거. 알코올이 뺀 물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제물이 올리브와 포도주예요.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극심한 기근과 또 검은 말이 뛰어도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최소한의 은혜와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못하도록 묶어두셨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23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성경은 잘 모르니까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 번 더 확증합시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핍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에요. 아멘. 물질의 위기와 환경의 장벽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나에게 불평에, 불만에, 실패의 옵션은? 그치. 실패는? 세상의 저울은 우리를 가난하다고 외치고, 우리를 루저라고. 너희는 패배자 아니야? 그리고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은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가장 고귀한 주님의 자녀로 달고 계셔요. 아멘. 기근의 바람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영혼의 그 올리브유와 포도주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말이 나오는데 색깔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청황색. 청황색이 무슨 색일까요? 시체가 썩어 들어갈 때의 색깔이에요. 그 기분 나쁜 말이 튀어나오죠. 근데 그 탄자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이게 기분만 색깔이 나쁜 게 아니라 사망이래요. 그리고 그 뒤로 누가 따라요? 지옥이 바짝 뒤따라요.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여요. 땅의 짐승이 뭔지 아시죠? 정말 사자,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면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좀 그렇지 않나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오직 자기네들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땅 따먹게 하는 데에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는 거. 죽음의 그 공포 자체잖아요, 지금. 인간이 가진 가장 극심한 두려움은 바로 이 사망의 권세죠. 그렇지 않나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 갑작스러운 사고, 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노화와 죽음이라는 그 청황색 말, 그 그림자가 비칠 때에 인간은 절망하고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무시무시한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믿기 힘든 제한선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이더라. 방금 뭐래요? 자기가 막 마음대로 죽이고 싶었대요? 죽였대요? 뭐래요? 권세를 얻었다고 하잖아요. 사망의 음부가 온 세상을 뒤집어 삼킬 것처럼 날뛰지만 그들이 얻은 권세는 온 땅이 아니라 고작 4분의 1 미세할 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요즘에 forever, 영원히. 그리고 좋아하는 단어가 no problem. 내 사전에 problem은 없습니다. no problem. 그래서 두 단어를 정말 좋아해요. 통제된 권세에 불과하다는 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셔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의 열쇠는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한 진리죠, 이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청황색 말이 가져다주는 질병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무릎 꿇을 이유 없어요. 프라블럼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왜 문제가 돼, 우리한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미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어린 양의 권세가
우리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영적 담대함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왜?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다 우리한테 이걸 줬다는 거네? 그 마음을 가지고 에레미야를 읽잖아요. 정말 입에서 거친 숨이 나와요. 시험 들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에레미야 읽으면요, 진짜 시험 들어요. 난 이러면 하나님 안 믿겠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잔인한 분이야?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나와요. 불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에레미야서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에레미야서 오독통독할 때까지요, 이게 막 에레미야서만 가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왜 두루마리를 떼시면서 이 두려운 재앙의 말들이 세상에 뛰어다니도록 허용을 하셔서 우리에게 재앙을 줄 수 있도록, 전쟁이 일어나도록 허용을 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알아진다면 에레미야서가 눈물이 나오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게 에레미야서예요. 저 이제 다음 주에 통독하러 들어갈 텐데 에레미야서를 읽기가 굉장히 이제 두려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지는데 정말 눈물이 정말 줄줄줄 흐르거든요. 물론 우리가 레이기 하면서, 제가 평일 예배 때 레이기 해드렸잖아요. 창세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막 우는 거 보셨잖아요. 레이기 하면서. 그 성막이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다 지칭하는 거고, 성막에 보이면 66권이 1189장이 다 보여요. 성경이 그냥 안 읽어져요. 에레미야서 읽을 때 제 마음을 준비하고 읽어야 돼요. 독하게. 왜 그럴까요? 이런 재앙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4가지의 거룩한 영적 목적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에레미야서 읽으면서 거친 숨이 쌕쌕거리고 나 하나님 안 믿어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신다니까요. 첫 번째로는 둔감한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가폰이에요. 메가폰.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영국의 소설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통은 둔감한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 속에 마비되어 살아가던 인류를 향해서 제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회개의 초청장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짓는 죄악의 그 참혹한 실상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 불평등과 질병, 솔직히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건가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불의가 만들어낸 비극적 열매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세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해산의 진통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의 재난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즉 해산의 고통이니라. 근데 산모가 그 해산의 진동을 거쳐야만 새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이 재앙은 썩어질 것, 세상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출산하기 위한 거룩한 진통이에요. 이 진통이 없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거든요. 성도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한 거예요. 다음에 4번째는 폭풍과 불어올 때 알곡과 가라지가 정확하게 갈라지죠. 하나님은 재앙의 풍파를 통해서 세상의 우상을 털어내셔요. 지금까지 우상 속에서 살았잖아요.
꼭 잡신만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는 돈이 우상이에요. 누군가는 자식이 우상, 누군가는 남편이 아내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여러분을 꼬투리를 잡고 끌고 다니냐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와의 관계가 우상이야. 그래서 친구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 그래서 친구가 야 이번 주 한 주는 교회 가지 말자. 그래.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백성. 그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진짜 복음이 뭘까요? 재앙의 고삐를 쥐고 계신 분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어린 양이시라니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시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분쟁과 결핍, 질병과 두려움이 올지라도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안전합니다.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어린 양의 주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과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